오늘 말씀의 주제는 낭만의 시대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제가 이제 외부로도 이제 말씀을 전하고 다니면서 항상 제 안에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막 정말 막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또 정말 소망과 기대함으로 기대하셨던 분들 또 저를 또 불러주셔서 그래서 현장에서 말씀을 전하고 나면 우리 청소년들 또 청년들 작년 할 거 없이 말씀 앞에 정말 이렇게 뜨겁게 반응하고 또 주님 앞에 이렇게 엎어지면서 함께 나누었었던 말씀이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또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를 나눴지만 우리 성도님들하고 같이 나눴던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 먼저 본문 말씀 찾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7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늘 이제 반복해서 말씀드렸지만 이 갈라디아의 교회에 되게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로 교회가 세워지게 되어졌고요. 거기에 있는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큰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가지고 그들을 독려하고 권면하면서 보낸 서신서가 이제 갈라디아서인데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흥왕하게 전파되기 시작했어요. 유대인들이 주장했던 구약 역사의 예언과 그 다음에 선지자들의 글과 구약 성경책은요, 구약은요, 대부분의 경우는 유대인의 선민의식으로 해석이 되어져 가지고요, 초점이 유대인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이고요. 그들이 해석한 내용은 그렇기 때문에 이건 보통 이방인들,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의 모든 이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포커스가 좀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큰 차이를 보이는 게, 구약만 존재한다고 했을 때 그 해석을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에게만 하면 이스라엘 중심의 회복, 이스라엘 중심의 부흥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별로 관심이 없죠. 그러니까 사실 유대교는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어지는 내용이었고요. 근데 이게 이방인들에게도 유대인의 구약의 역사가 쓰여지면서 이방인들에게도 전파되어지면서 흥왕하게 막 이렇게 확장되어졌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있다면,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구약에 이야기한 내용이 유대인들에게 준 내용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어지는 내용이 아니라 그들을 통로로 모든 민족에게 흘러가게 되어질 은혜, 사랑, 긍휼, 하나님의 섬김, 이거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만을 위한 게 아니야, 이스라엘만을 위한 게 아니야, 이걸 발견하게 되어지면서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라 나의 역사구나, 내게 해당되어지는 이야기구나, 이것을 통해서 막 확장이 되어지기 시작했던 거였어요. 근데 이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역사적으로 봐도 맨날 왕따를 당했습니다. 자기네만 잘났다 그러니까, 지만 잘났다, 우리가 회복될 거다, 우리 중심으로 모여야 된다, 자꾸 이렇게 하니까 유대인들이 미움을 많이 샀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항상 그래요. 뭐 지금도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내 중심으로 이 성경을 해석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사실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배우는 격이잖아요, 따지고 보면.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들 중심으로 이해를 하고 해석을 하다 보니까 왜곡된 결론으로 나왔는데, 차별이 없는 의의를 준비하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상관없이 믿는 모든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다고 이야기하신 이 은혜가 같이 전달돼야 되는데, 그래서 돌고 오면 결국 유대인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회복, 우리 문화를 배워야 된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이스라엘로 구약 역사에 너희가 만약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이스라엘화 되어야 한다라는 식의 표현들이 성경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은 이쪽 편만 드네, 뭐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들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먼저 된 자예요. 그냥 먼저나 나중이나 별로 다를 건 없는데, 먼저 된 자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뜻과 성품을 그들의 문화 안에 녹여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이걸 또 일일이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 문화 배우면 돼, 거기 안에 있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와서 그걸 배우면 돼. 이스라엘이 부강해지거나 이스라엘이 부유해지는 것 때문이 아니라 그 문화 안에 이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공의와 이 모든 성품을 문화 안에 녹여 놓으셨기 때문에 와서 봐, 배워, 이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로 초대하는 건 교회 자체가 복음이라거나 교회 자체가 진리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공의와 긍휼과 사랑과 섬김의 가치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여기 안에 와서 그 문화를 접할 때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알게 되기 때문에 초대하는 거지, 일단 불러다 놓으면 다 된다 이런 식의 전도는 사실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걸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게 되어졌는데, 문제는 이게 초점이 선민의식을 갖게 되어진 거예요. 선민의식을 갖게 되어지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의 유대교의 사상과 그들의 가치 안에서 설파하던 유대교는 자기네들 중심이니까 확장이 되질 않았는데,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전파하니까 그 구약의 역사와 문화를 그대로 가지고 왔지만 거기서 확장되어진 내용, 그래서 그게 보강이 된 내용들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가 됐으니까. 예언이 만약 예언으로만 남아있으면 예언에 불과한데, 예언이 성취되어진, 결론 내려진 것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이 되니까 그 내용이 이방인들에게 선포되니까 충격을 받고 예수님 앞에 엎어지게 되어진 다른 제자들이 많아졌죠.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말씀이 힘을 얻어가지고 가는 지역마다 성도들이 생기고 거기에 교회가 세워졌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교회들이 이렇게 막 이렇게 세워지고 확장이 되어지다 보니까 유대인들 안에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결론은 마인드를 하나도 안 바뀐 채로 문화가 익숙해, 얘기하는 게 비슷해, 언어나 이런 것들이 비슷해, 오케이 가가지고 그 안에 문화에 젖어드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결국 어디로 끌고 가려고 그랬냐, 자신들이 속해 있는 유대인들의 문화, 유대인들의 그 선민식 그대로 묻어납니다. 그래서 뭐라 하라고 하냐면 율법 지켜. 다시 은혜에 대해서 다 얘기해놨는데 가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야 돼. 너희 구원받고 싶어? 율법으로 가야 돼. 할례를 받아야 돼. 이스라엘화 시키는 작업을 한 거예요. 이렇게 자꾸 회방을 놓고 하다 보니까 아예 아이디어가 없었던 사람들은요, 자 우리 예수님 믿는 삶을 삽시다. 네, 너무 좋아요. 감동받았어. 저 너무 그렇게 살고 싶어요. 은혜를 받았어. 도전을 받았는데 문제는 이걸 살아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라고 하는데 거기에 전문가들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얘기하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확 둘러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나 뭔가 불확실했었는데 내 믿음이, 그리고 이걸 내가 잘 가고 있는지 확실하지 않았었는데 되게 선명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보여주네, 이게 목표치를 전해주네, 이러니까 신나서 따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우려하면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면서 너네 왜 또 그래? 그거 아니라고 얘기. 사도 바울은 이미 체화가 돼 있었어요. 오랜 시간 율법에 노출되어 있었고 그걸로 자기가 의롭게 되려고 구원을 얻어내려고 애를 썼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다시 돌아가는 것에 대하여 굉장히 회의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지만, 이방인들 같은 경우는 이방인들은 어떻게 사는지 자체 아이디어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이 제시하는 방법들이 굉장히 디테일한 거예요. 좋아요. 너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래서 사람 움직이는데요, 신앙에 대해서 완전 문외한인 사람들에게 하나씩 방법과 1차적인 목표를 제시해 주는 거 되게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믿음에 살고 싶어요? 예, 저 뜨거워요. 헌금하라고. 저 진짜 너 어떻게 살아야 돼요? 뜨거워요. 사역해. 목사님을 떠받들어야 돼. 이렇게 목표를 던져주잖아요. 그게 믿음인 줄 알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주의 종이라고 하는 이 권위가 어디서부터 나왔냐면, 사실은 주님이 부여해 주셨을 때의 주의 종의 권위란 말씀의 권위였어요. 그래서 그 말씀 때문에 그 사람들이 말씀을 맡은 자가 그 말씀에 집중하도록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그것만 하세요, 이렇게 해서 배려받던 영역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집사 장로의 그 직책이 생기게 되어진 것도 사도들이 다른 일들 처리하느라고 기도할 시간이 없어, 말씀 볼 시간이 없으니까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그거 하세요. 그게 우리 살 길이니까 그거 해주세요라고 배려해 준 거지, 사실 그 자체 직분의 신성, 그 성스러운 직책이다 이런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그게 이제 레위 지파가 가지고 있었던 제사장,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역할에 대한 영역이어서 신경 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리니까 더 신경 쓰고 이렇게 갖췄었던 건 있었지만 그 직책 자체가 특별한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모든 성도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건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역사적으로 가만 봤을 때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사실이 있는데, 그 종교 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타락한 천주교 카톨릭에서 이 직책 자체에 대한 신격화를 시켜놓으니까 이제 사도의 직분, 그러니까 천주교하고 크게 다른 것 중에 하나가 사도의 죄사함의 권한이에요.
그러니까 그 고해성사를 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의 죄를 사하여 준다. 그다음에 이 특별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지. 안 그래도 사후 세계가 미지의 영역인데 이 영역에 대한 불안함을 조금이라도 완화하려고 그 직책을 가진 사람에게 대놓고 듣는 거예요. 죄 사하여 졌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고해성사라는 기능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지다 보면 무슨 위험성이 있냐? 그 성직자 외에는 성경 손대지 마. 성직자 외에는 죄사함의 권한이 없어. 성직자 외에는 뭐가 없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절대적 권위를 갖게 되죠. 절대적 권위를 갖게 되니까 사심과 하나님의 뜻이 분별이 안 된 채로 이야기하는 모든 내용이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한 카톨릭이 그렇게 되는 거야. 면죄부를 제지할 방법이 없어요. 면죄부를 파는데 너 돈 넣으면 이 땡그랑 소리가 들리면 연옥에 있던 너희 가족들이 천당으로 옮겨지게 되어진다. 이 되도 않는 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걸 제지할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못 읽게 하니까. 무지해야 그래야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말을 할 수 있으니까 그걸 해왔단 말이에요. 여기에 회의감을 느꼈던 그때 마틴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성당에다가 꽂으면서 시작된 게 종교개혁이었어요. 안 그래도 그런 영역에 대한 부담과 압박을 느끼고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 안에 불이 붙었죠. 그리고 개혁이 일어나면서 처음에는 소수였어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건 아니다 하는 마음으로 시작되어졌었는데 이걸 조금 역사적으로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사람이 이루어 놓은 개혁을 너무 또 그걸 신성시하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세력이 되니까 어쨌든 정치가 개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력 대 세력이 되어졌죠. 세력 대 세력이 천주교와 새로운 이제 우리가 지금 흔히 알고 있는 개신교의 세력이 생겨나게 되어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세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실질적인 실무의 영역은 타협할 수밖에 없습니다. 커지니까. 그래서 이 영역에서 타협하고 있었는데 그때 등장한 사람들이 제세례파인데 이 제세례파는 개혁할 거면 확실하게 하자. 이게 성직의 개념으로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 아니냐. 없다.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말씀 보고 모두가 함께 말씀을 선포할 수 있고 이걸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주장했는데 문제는 여기서 제세례파가 등장하면 종교개혁을 시작했었던 이 파 안에서의 갈등이 일어나게 되면 세력이 약화됩니다. 균형을 잃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양쪽으로 핍박을 받았어요. 이 제세례파가. 결국 역사적에서 기억에서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래서 그 형태와 비슷한 시스템이 그대로 남아서 개신교에 오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 안에서도 그런 정서와 이런 인식이 있는데 물론 하나님의 말씀과 그걸 섬기는 사람들을 함께 세워가야지만 귀천이 있는 일이 아닙니다. 뭔가 성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 앞에서 같이 살아갈 것을 독려하는 그 역할을 맡은 것뿐이지 그 자체가 직책이 성스러울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이걸 착각한 거예요. 자기네들이 특별하다. 자기네들만 우월하다. 그러다 보니까 이방인들을 사람 취급도 안 하고 그러고 살고 있었는데 교회가 막 흥황을 하게 되는 거예요. 비슷한 문화 안에서. 여기에 들어가가지고 그때부터 다시 또 거꾸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사도 바울이 그렇게 열심히 해서 내가 노력을 하고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내가 이룰 수 없었던 의를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셔서 이젠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그럼 믿음으로 살아가니까 이전의 율법을 다 폐하냐? 그건 아니야. 왜냐? 내가 이 은혜를 보고 나니까 이건 정확하게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어.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이시니까 세워야지. 더 드러내야지. 그래서 로마서 3장 31절에 말하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굳게 세우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이니까 세우는 거예요. 그게 선명하게 서 있어야 만약에 은혜로 됐으니까 다 율법이고 가이드가 없어요. 이러면 어떻게 되냐? 죄인들이 내가 죄인이라는 걸 발견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건 그거대로 존재해야 돼요. 왜냐하면 자신과 같은 사람들이 뒤이어서 올 때 죄를 죄로 알아야 되고 은혜를 은혜로 알려면 그걸 발견해야 되는데 율법 앞에 서지 않으면 그 공의 앞에 서지 않으면 발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이거대로 세워놔야 돼. 그러나 우리가 그 은혜를 알았다면 여기로 다시 거꾸로 돌아올 일이 아니야. 이 얘기를 지금 갈라디아서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1절부터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거 7절까지 나오게 된 배경입니다. 내가 또 말하는 이 유업을 이을 자가 존재적으로 그 그리스도의 의대를 받고 유업을 이을 존재가 되었단 말이죠. 근데 그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긴 합니다. 존재적으로 이미 우리는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있는데 어렸을 동안에는 결정권을 줄 수가 없어요. 어리니까 실수할 수도 있고 판단을 잘못할 수도 있으니까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는 후견인과 청직이 아래에 두어서
배우게 하고 경영을 배우게 합니다. 훈련을 시켜요. 그래서 뭐 이렇게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재벌 2세도 나 일단 직원에서부터 처음부터 교육을 시켜갖고 하게 하는 이런 것도 시키잖아요. 그래서 아가서의 배경이 되는 내용도 솔로몬이 왜 거기 가가지고 술람미를 만나서 그 밭에서 술람미를 만났는지 모르지만 미루어 짐작컨대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백성들을 좀 돌아보고 살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거기 이렇게 보냈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이런 해석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술람미를 만났고 술람미에게 홀랑 둘러빠져갖고 쓴 그런 이제 시의 사랑의 고백들이 이제 아가서다, 뭐 이렇게 이제 해석도 하긴 하는데, 이렇게 청지기와 후견인 아래에 두어서 배우게 합니다. 근데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는요, 이 세상에 초등학문 아래에 두셨다 그래요. 초등학문이라고 하면 아예 가이드도 없고 방향도 없고 내가 죄인인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 그렇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그 은혜를 알고 은혜를 이어가는, 그 믿음의 유업을 이어가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선 제일 먼저 봐야 되니까,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고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알아야 되니까 초등학문 아래에 두셔서 부단히 애써서 지켜보라 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는 잘 하냐 못하냐 하고 상관없이 가르치긴 하잖아요. 그죠? 도둑질하면 안 돼, 거짓말하면 안 돼. 그래서 웃긴 건요, 우리 성도 부모님들도 다 어렸을 때 거짓말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희한하게 자기가 제일 싫어하는 게 거짓말이래요. 그래서 아이들이 막 아닌데 뭐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면 엄마가 제일 싫어하는 거 뭔지 알지? 엄마 진짜 제일 싫어하는 게 뭐야? 거짓말 하는 거야. 엄마 앞에서 거짓말 하지 마. 근데 다 어렸을 때 지도 했는데 자기가 당하면 역으로 또 짜증 나는 거예요. 엄마 제일 싫어하는 거 거짓말이야. 거짓말 안 하고 정직하게 이야기하면 안 혼났을 걸. 거짓말에서 혼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여러 차례 거짓말에서 두드려 맞아본 결과 거짓말만 해서 혼나는 게 아니라 거짓말 안 하고 정직히 얘기해서 혼나더라고요. 어차피 혼나는 건 매한가지인데 일단 하지마, 가르친단 말이에요. 왜? 가르쳐야 거짓말은 잘못된 것이구나. 그런데 자기한테 자꾸 거짓말을 하면 그게 죄, 잘못된 것, 이걸 깨닫게 되어질 수 있는 초등학문. 그래서 가르쳐야 돼요. 가이드, 규율, 율법,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는지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를 제시가 되어져야 돼요. 어렸을 땐 그렇게 사는 게 맞아요. 그래서 그걸로 통해서 부딪혀야 되죠. 근데 여기서 갈라디아서에서 계속 표현하는 건 뭐냐면 옛사람, 옛적 일, 초등학문 이렇게 자꾸 표현하는 거, 이전의 삶이라고 표현하는 내용 전부가 율법 지켜서 내가 깨끗해지겠다, 내가 의로워지겠다, 내가 그 구원을 이루어 보겠다라고 말하는 삶이 유대인들의 종착지예요. 삶의 종착지. 근데 그리스도인은,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종착지가 아니에요. 그건 시작이에요. 죽음이 시작이고 새로운 삶이 열리게 되어지는 길이 연장선으로 펼쳐지는 시작 지점인데, 유대인들은 내가 그걸 잘 지켜서 지금까지의 내 삶을 성적표 삼아 하나님을 만나 뵀을 때 잘 살았네, 오케이 너 천국, 이런 삶을 향해 가는 게 그들의 목표였단 말이죠. 근데 그리로 다시 돌아가라고 하는데 교회가 흔들리는 거예요. 휘청거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익숙하거든요. 거기 사람 움직이기가 쉽고. 유대인들에 의해서 자꾸 흔들리니까 그걸 진리도록 경험한 사도 바울이 왜 그러냐, 왜 다시 또 글로 들어갔어. 그래서 한편 이해가 되는 건요, 유대인들에게 만약 먼저 이 이야기를 했더라면 그 율법을 지켜봤었던 사람에게서는요 충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이게 이렇게 해서 이거 내가 지켜봤던 것들이 이게 매칭이 되니까 이걸 어떤 방향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게 나오는데요, 유대인 그 외의 이방인들은요 아예 견적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뭘 어떻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돼? 뭐 해야 돼? 그래서 진짜 아이디어가 없는 사람에게, 자 예를 들면 일을 시작해, 자 이거 여기를 꾸며봐 라고 하면요, 기본적인 뭔가를 알아야 뭘 꾸미기를 시작할 텐데 뭐부터 해야 되지? 막막해요. 그게 딱 유대인들의 상황, 그 이방인들의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때 유대인들이 개입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휘둘리기 시작한 거죠. 교회들이, 그 초대 교회들이 막 흔들리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했는데 때가 차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셔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으니까 거기로 오셔서 동일한 자격을 갖추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자격으로서 그 율법 위에, 그러니까 율법의 통제를 받지 않는, 율법 아래에 매여 있지 않는 자로 속량하시고 우리로 뭘 얻게 하셨냐?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셨다 해요. 그래서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라고 이야기하신단 말이죠. 왜 자꾸 거기 돌아가니? 그거 아니라고. 그래서 이 영역에 있어서 명확하게 갈라디아서를 통해서도 여러 서신서를 통해서도 바울이 계속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그들이 지금 어느 지점에 봉착했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문제점과 방향을 정확하게 짚어줍니다. 방향을 짚어줘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 안 그러면 계속 자리에 머물러 있는데 괜찮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방향을, 목적지를 찍어줘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여기 있는 성도들에게도 그러했지만 지금 현재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면 나 지금 괜찮은가? 난 지금 잘 믿고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아이디어가 전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고민도 안 해본단 말이죠. 그래서 방향이 중요합니다. 목적지. 그래서 어디로 갈 것이냐에 대한 목적지, 성경에서 제시하는 바의 목적지. 근데 유대인들이 말했던 목적지하고는 완전히 달랐단 말이에요. 너가 율법을 지켜서 너가 스스로 구원을 이루는 방향으로 가. 이게 유대인들이었고, 그리스도는 해봤는데 안 되지. 얼른 깨달아. 내가 알려줄게. 네가 한 걸음 했는데 안 됐어? 두 걸음 해도 안 돼. 세 걸음 해도 안 된다고. 그럼 기왕 어차피 안 된다는 거 10걸음 가고 깨닫지 말고 한 걸음째 봤을 때 안 된다. 그럼 얼른 그리스도에게로 엎어져라. 내가 해봤으니까 엎어져라. 그래서 오신 거다. 그리스도가 이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가 줬단 말이에요. 방향을.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까지도 이야기를 해준 게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했었던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목적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목적지. 어디로 갈 거냐는 거예요. 지금 난 그 방향으로 잘 가고 있고 잘 성장하고 있느냐는 거죠. 단순히 성격이 좀 고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격 고쳐지는 건요, 시간 지나서 내 거친 성격 한번 제대로 후드러 맞잖아요. 세상 살아가면서 와, 성격 나 한 손가락 하는 사람이야 했다가 한번 중학교 때, 초고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한 손가락 하는 걸로 학교에서 버틸 수 있겠지만 나가서 한번 한 손가락 해보세요. 빚이 퍽퍽 쌓일 거예요. 너 까불어 팍 때리면 이제 합의금 빚이 팍팍 쌓여. 너 봐, 이렇게 하면 야, 이건 못 살겠다. 그것만 해도 어느 정도 고쳐져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복음이 단지 성격 조금 고치고 수정하는 역할밖에 못할까요? 성격 고치는 거. 아니, 그 정도 금융치료만 받아도 고쳐질 성격이면 복음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안 고쳐지고 이거 계속 끌고 가고 있는 거,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 이거 바뀌어야죠. 아니, 금융치료만으로도 바뀌는 성격을 복음이라고 못 바꾸겠어요? 근데 그게 종착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한 종착지와 방향이 있어야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무엇을 수정하지? 뭘 더 부딪혀보지? 이거 하면서 성장하는 기쁨을 볼 텐데 재미 하나도 없네요. 진짜 제가 봐도 정말 재미 더럽게 없겠다 싶어요.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는 게 보여야 되잖아요.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 살아계심을 경험해서 더 깊어지는 게 체감이 돼야 즐거울 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이게 잘하지는 않는데, 만약에 우리의 목표를 정말 성경에서 이야기한 방향이 아니라 눈앞에 보이는 교회에 일단 열심히 다니세요, 일단 헌금 많이 하세요, 일단 사역을 좀 하세요, 직책을 맡으세요, 이래서 그거 따라 나와서 갔는데 남은 게 아무것도 없어. 상처만 남았어. 너덜너덜해. 이러면 저 같아도 환멸 느낄 것 같아요. 교회 공동체에다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로 모였다면 그 믿음의 영역에 이르러야 할 방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해주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야 되냐고. 여러분, 내비게이션을 키면 일단 지도가 뜹니다. 현재 내 위치. 근데 목적지가 설정이 안 돼 있으면요, 그 위치가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도 모르고요, 앞으로의 안내도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목적지를 입력한 순간 몇 킬로이며 지금 내 위치는 어느 지점이고 얼마나 더 가야 되는지, 거기서 우회전해야 되는지 좌회전해야 되는지, 혹시나 잘못 들으면 우회해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안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목적지가 없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게 목적입니까? 아니면 그냥 천국 가는 게 목적입니까? 그럼 천국 가는 수준의 믿음은 어느 정도인데요? 이게 기준이 없으니까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계속 방황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현재 나를 만족시켜 줄 설교, 지금 나를 만족시켜 줄 공동체, 나를 만족시켜 줄 무엇, 이걸 자꾸 느낌을 쫓아가게 되어지면요, 그때부터 계속 갈림길마다 혼란스러운 거예요. 자, 길을 가고 있었는데 안내 목적지를 안 찍어놨어요? 가다가 IC가 여러 개가 나오잖아요, 도로에서. 그럼 딱 가는데 분명히 부산으로 가야 되는 길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걸 몰라. 그럼 갈림길마다 고민하는 거예요. 천안 호두 과자 일단 하나 먹고 가자. 어디가 갈지 모르겠지만 일단 천안 호두 과자 먹는 거 맛있으니까 그거 하나 먹고 가자. 대전 선심당 선심당 한번 갈까? 이렇게 되면 뭐 정발도 다 돌긴 돌 텐데 뭐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만약 목적지가 찍혀 있잖아요. 갈림길이 나올 때 고민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이 길이 부산으로 가는 길인가? 아니, 이쪽은 아니지. 이쪽으로 갈 수 없지. 이 길로 가야 되네. 고민이 굉장히 단순해져요. 고민을 안 한다고요. 그런데 그 영역에 대한 목적지가 명확하지 않으니까 계속 방황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제시하고 성경에 있는 인물들이 제시했던 그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우리가 꼭 가져야 될
중요한 정체성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성장할 때마다 이 세 가지를 다 가지게 되어져야 되고요. 이 마인드를 다 갖고 시작하시면 이게 더 깊어지기도 하는 겁니다. 세 가지의 정체성을 가지고 계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건 꼭 잊지 마셔야 돼요. 이걸 패스하고 그냥 넘어가면 우리의 신앙의 기반 자체가 다 흔들립니다. 이걸 깊이 경험하고 이걸 깊이 이해했을수록 그 이후에 쌓아 올리는 모든 은혜들이 단단하게 유지가 되는데, 이게 흔들려 버리면요, 이 기반이 약하면, 죄인이었었다라는 사실에 대한 기반이 흔들려 버리면 이게 이제 다 무너지게 되어져요. 왜냐면 나중에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그래서 왜냐면 우리의 신앙 자체가 은혜를 기반으로 하는 신앙이잖아요. 은혜라는 말이 뭐라 그랬죠?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물이라 그랬죠. 그럼 그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때, 은혜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으로 깔려야 되는 전제가 내가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게 나도 인정이 돼야 돼요.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교회에 와서 말로는 죄인이십니까? 우린 모두 죄인입니다. 다 이거 인정 안 하고 교회 다니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인정은 해요. 근데 문제는 진짜 내가 싫어하는 인간이 와서 너 진짜 너 너무 죄인이다 진짜. 나 네 같은 죄인 처음 봤어 정말. 이렇게 해도 내가 맞아. 난 죄인 중에 계속 이렇게 인정이 될 수 있어야 돼. 내가 나를 죄인이라고 할 뿐만 아니라 남이 나를 죄인이라고 해도 죄인인 게 인정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돼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죄를, 제가 그래서 늘 이야기하는데 이걸 제대로 찝지 않고 자꾸 은혜, 사랑 이 얘기하면 사랑이 사랑 같지 않고요, 은혜가 은혜 같지가 않아요. 왜냐면 내가 당연히 받을 만한 걸 받는다고요. 그러니까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거, 로마서 4장에 일을 한 사람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않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한마디로 받을 자격이 없을 때,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가 되려면 내가 받을 자격이 없다는 걸 알아야 된다고요. 그때 사용되는 게 율법이고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이걸 씨름하면서 부딪혀보면서 알게 되어지는데, 문제는 우리가 자꾸 죄를 본질적으로 다루지 않고 표면적으로만 다루는 거죠. 행위, 범죄 행위 이렇게만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경범죄자가 생기고 중범죄자가 생깁니다. 경범죄자와 중범죄자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받는 은혜가 경은혜, 중한 은혜, 경한 은혜, 중한 은혜가 생기겠죠. 그럼 경한 은혜를 받았던 사람은 그만큼만 받은 만큼만 할 것이고, 중한 은혜를 받았던 사람은 그만큼만 할 거 아닙니까? 근데 대부분의 여기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경범죄자들이 모여 있지 않겠어요? 그러지 마세요. 소름 끼치니까 그러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도 봤을 때 그 죄란 행위의 개념으로 봤을 때 그래도 우리끼리는 서로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다 하지만, 그래도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래도 경범죄자들만 모였지 않을까요? 그럴 거예요. 나 그렇게 믿고 싶어요. 그리고 중범죄자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후에 일단 다른 믿음의 결정 이전에 경찰서부터 가세요. 네. 다른 거 사회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경찰서부터 가세요. 그러니까 경범죄가 생기고 중범죄가 생기면 거기에 따라 은혜가 달라지잖아요. 이렇게 따지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되어지는 모든 죄의 가능성까지를 보시는 거예요. 자, 만약에 인간이 내 원함과 욕구와 하고 싶은 걸 그대로 분출하고 내버려 두잖아요. 기가 막히게 가는 길이,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인생이 피폐해질 뿐만 아니라 욕구 따라가면 기가 막히게 말씀에 반역하는 자리가 서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게 아니라 내가 죄인인 거예요, 그냥. 그래서 내게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 있는 것을 원하고, 그걸 하고 싶어하고, 그걸 이루려고 하는 욕구가 우리 안에 일어난단 말이죠. 지금 표면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어. 내버려두면 곧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살인이나 그걸 가능하게 하는 분노가 상황과 조건만 갖춰지면 살인이 되니까 그것 역시 살인이다. 왜냐하면 냅두면 조건이 맞아지면 그냥 그대로 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이 우리 안에서 죄의 생산 공장인 거예요, 우리 자체가. 이걸 발견해서 내가 그런 죄인이구나. 오케이, 표면적으로 열매만 안 맺어서가 안 맺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요 안에 있는 것부터 정리를 해야 되는구나. 뿌리부터 쳐야 되는구나. 이걸 은혜 모르고 시도를 하고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이 유대인들. 그래서 이것까지도 내가 해보려고 하는데 사도 바울이 이걸 몸부림치면서 막 애를 쓰고 몸부림 쳐봤어요. 이것까지 해결해 보려고. 근데 간음은 어떻게 안 해보겠는데 음욕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살인은 어떻게 해보겠는데 분노가 어떻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분노와 음욕이 상황과 조건만 갖춰지면 그게 열매를 맺어버리니까 이거 해결해야 되는데 한데 하려고 해봤는데 안 돼요. 그러니까 로마서 7장에서 탄식이 나와요. 아니 내 마음에 두 마음이 있다. 분명히 성을 동경하는데 그래서 그렇게 살고 싶은데 그 살려고 하면 뭐가 자꾸 족쇄가 찬 것처럼 날 끌고 가. 그래서 에이씨 모르겠다고 그 원함대로 끌려갔더니 기가 막히게 하나님 말씀에 반역하는 자리에 서 있네. 내가 원하지 않는 악을 도리어 행하는구나. 내가 그걸로부터 못 벗어나겠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그 기준을 갖고 씨름했더니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딱 요 상태가 되니까 그제서야 하나님 나 어떡하죠? 나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나 이게 안 되는데 어떡하지? 하나님의 공의 기준이 그거라면 난 이룰 수가 없는데요. 그때 이제 하나님이 들려주신 거예요. 내가 너가 그렇게 있어야 될 줄을 알고 이미 다 준비해놨어. 그리스도가 창세 전부터 예정되어 있었어. 내가 준비해놨다고. 그걸 발견한 거야. 있어야 될 줄을 알고 미리 준비하신 하나님, 와 은혜구나. 몸부림쳤던 시간이 길었고 또 그걸 통해서 확실하게 도장 찍은 건 나는 안 된다죠.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났더니 그 다음의 삶이 펼쳐지게 은혜가 어떻게 다가오냐? 크게 다가오겠죠. 씨름했던 만큼 고민했던 만큼 이건 내가 한 게 아니고 주님이 은혜로 주신 거구나. 내가 그렇게 아무리 애를 써도 절대 안 되는 인간이었는데 누구라도 예외 없이 그렇게 했는데 주님이 이걸 다 이루셨구나를 발견하게 되어지는 여기서부터가 시작입니다. 은혜의 시작. 그 이후 우리가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니까 은혜를 일단 제대로 받아야 되는데 문제는 이 은혜를 제대로 받는 삶에 있어서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게 쉽지 않았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이게 살아가는 삶에서 노출되어 있는 환경이 죄를 막 지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인정하는데 굉장히 어려웠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무엇인지 이걸 실험해 보려고 한 결과 안 되는구나. 애는 애대로 썼는데 결과는 완전히 안 된다는 결론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만났죠. 그리스도의 은혜를 만나게 되어졌을 때 그때부터 신앙, 내 노력과 최선으로서 인정받은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자격을 주신, 그냥 그 자격을 주신 은혜 때문에 내가 오늘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고 우리가 아빠라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 그러니까 그 뒤에 모든 게 다 뭐예요? 은혜예요. 그럼 그 이후의 삶을 뭘 자랑하겠어요? 자기를 자랑하겠어요? 아니죠. 은혜를 자랑하게 되겠죠. 여기까지가 먼저 시작 지점에 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되면 여기서 이걸 진지하게 시작을 했어도 여기서 멈춰요. 그렇게 되면 신앙생활이 어디로 꼬이는 줄 아세요? 내가 죄인인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준비하신 은혜를 발견했어요. 그럼 딱 발견해서 감격이 돼. 감동이 돼. 근데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주님이 원하셨던 방향이 아니에요. 이건 그냥 죄에서 건져냈다. 여기까지만인데 진짜 구원은 물에 빠진 놈 건져내놓고 그냥 가면 얘가 얼어 죽어요. 그럼 그 진정한 구원이 아니에요. 건져내고 살 수 있게끔까지 조치를 취해놓는 게 그게 진정한 구원이고 구속이겠죠. 그 뒤에 거를 모르면 그 뒤에까지 성장을 안 하면 우린 거기 안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냐면 다시 또 그리로 돌아가요. 그래서 내가 그걸 율법을 지키다가 안 돼.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았어. 그럼 어떤 마음이 드냐? 제일 먼저 드는 마음이 죄스러운 마음이에요. 아유, 나 같은 놈을 위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이거 어쩌죠? 어떻게 저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해주셨을까요? 너무 감사하고 감격이 되긴 하는데 이게 약간 진짜 제대로 은혜를 경험하면요 이게 약간 죄스러운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쭈삣쭈삣하게 되고요. 마치 무비보셋이 사울의 손주였잖아요. 반역자의 자손이었는데 다윗의 식탁에 초대를 받아갔을 때 무비보셋이 느꼈을 정서. 은혜긴 은혜야. 초대받은 게 은혜인데 이거 아니 여기 아니 저 구석탱이 저 밥그릇 바닥에다 놔주시면 제가 거기다 먹겠습니다. 아니야 올라오라고. 근데 못 가겠는 거죠. 이런 정서요. 그러니까 못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돌아온 탕자가 처음 돌아와서 아들로 받아줬잖아요. 자녀로 받아줬는데 그때 둘째 아들이 처음 아빠랑 같이 밥 먹을 때 느꼈을 정서. 그런 정서 있잖아요. 그래서 와서 먹어. 첫째 형이 쳐다보고 있으니까 둘째가 와가지고 딱 들어가려다가 저 그냥 저기 있는 사람들이랑 같이 먹어요. 아니 왜냐면 쥐어 먹는 열매 먹던 그게 있으니까 저기서 저거 떨어진 거 주셔도 되는데 부스러기만 먹어도 됩니다. 다 드시고 난 다음에 하겠습니다. 아니야 아빠가 와서 먹으라 그러는데 형이 계속 이동하는데 계속 이러고 있으면 얼마나 그거 마음이 그렇겠습니까? 종이 된 마음으로 살아요. 죄스러운 마음으로. 이게 죄스러운 마음으로 되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누군가 같이 갔는데 왜 아가들이 이렇게 그 애슐리를 굉장히 좋아해요. 아가들이 애슐리를 좋아하는데 애슐리를 데리고 갔어요. 그런데 어떤 아가가 돈을 못 낸 거죠. 안 낸 거예요. 안 냈는데 들어와, 너 것까지 다 냈어 했는데 이 아가가 와가지고 그걸 다 이미 다 냈으니까 다 먹어도 되는 건데 죄스러운 마음 때문에 나는 이거 먹을 자격이 없는데, 나 이거 먹으면 안 되는데, 그래서 애슐리의 그 수많은 음식 중에서 시금치만 가서 각각 건져 먹고 있습니다. 저는 돈을 못 내서요. 저는 고기를 먹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이러면 보실 때 그걸 내준 사람 입장에서 얼마나 속상해요. 아니, 널 낸 건 시금치만 먹으라고 낸 게 아니고 거기 있는 모든 음식을 먹어도 된다고 낸 거라고. 다 먹어야 돼. 아니, 너 만약 시금치 먹을 거였으면 산채 비빔밥을 먹으러 갔지 왜 여기로 와. 가서 다 먹으라고. 그래서 물론 그런 태도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죄스러운 마음의 그 태도는 갖고 있어야 돼요. 당연하게 받았다든지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입장 바뀌면 이거 되게 재수 없어집니다. 입장이 바뀌면 되게 재수 없어져요. 만약 둘째가 들어와서 첫 끼니를 먹는데 들어오는데 이렇게 안 들어오고 탕! 그래, 팡! 차고 들어와가지고 첫째 형이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뭘 봐, 이 형 거 막 뺏어 먹고 이러면은 이거 순서가 바뀐 거, 이건 잘못된 거예요. 양심이라도 있어야죠. 그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거기까지만 머물러 있으면요,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냐면 종이 된 마음으로 살아요. 이 말은 뭐냐? 눈 밖에 나면 나 쫓겨난다. 내가 간신히 얻은 기회고 여기에 은혜로 초등을 받았는데 내가 이거 눈 밖에 나면 어디로 돌아가겠어요? 다시 또 율법으로 돌아갑니다. 여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이게 끝이면 다시 돌아가서 눈 밖에. 그래서 시킨 것만 하고 시키지 않은 건 안 해요. 하지 말라는 거 안 하고 시킨 건 하고 되게 수동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져요. 왜냐면 눈 밖에 나가면 난 안 되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신경 쓸 겨를이 없어요. 자기 구원받기도 바빠서. 나 구원받기도 바쁜데 누가 누굴 챙겨요? 야, 너도 하나 줄까? 이게 안 돼요. 왜냐면 내가 그걸 하나 주워 먹는 것도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신앙생활을 여기만 두면 은혜 때문에 감격이 된 건 맞는데 못 누린다고요. 그 반대의 개념이 만약에 죄인이라 썼다라고 하는 패스트 과거형이에요. 죄인이었었다는 사실을 제대로 찝지 않은 채 이 은혜에 대한 이야기만 강조하면 거꾸로 아까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잘못된 태도가 나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각자마다 상황에 맞게 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상황에 맞는 대사가. 근데 어떤 애가 이걸 제 컵인데 이걸 깨트렸어요. 깨트린 사람이 할 대사가 있고요. 이게 제 건데 깨진 사람으로서 할 대사가 있어요. 근데 이걸 가끔 이제 정신 나간 애들이 이거 착각을 해서 지 대사가 아닌데 뱉는 애들이 있어요, 이 왕왕. 그래서 깨트려 놓고 와가지고 뭐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지가 깨놓고 그 녀석의 대사는 뭐예요? 죄송합니다. 이거 어떡하죠? 이거 제가 어떻게 보자. 이게 그 녀석 대사고, 혹시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았다면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이 대사가 제 대사잖아요. 그 회개도 마찬가지예요. 회개를 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야 되는 걸 왜 당연하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어디까지만 생각하냐? 회개까지만 생각하는 거예요. 용서를 하고 말고는 주님 몫이죠. 왜 안 봐줬어요? 왜 심판했냐고? 심판 받을 짓 해놓고 안 봐줬다고 난리야. 이거 얼마나 어이없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거 지가 거꾸로 하면은 진짜 웃긴 애들 많다니까요. 지가 미움받을 짓을 해놓고 왜 날 사랑하지 않아요? 왜 나에게 그런 사랑을 주지 않아요? 그 대사는 우리가 하나님, 왜 내가 사랑할 수 없을까요? 원수를 사랑하셨고 원수 같은 나를 사랑하셨는데 왜 내가 안 될까? 이건 우리 대사에 다른 사람 대사지 지 대사가 아니라고요. 근데 그것 때문에 사랑이 없어요. 이건 없어요. 여긴 탈일 줄 알았어요. 이러고 다니는 게 이거 진짜 웃긴 거라고요. 정신은 좀 차리고 내 대사 남의 대사 구분을 좀 해야 된다고요. 자기 역할이 있는 건데. 그러니까 만약에 이걸 놓치게 되어지면은 종처럼 살아요. 죄스러워서 아무것도 못 누려요. 근데 음식을 차려놨던 말은 뭐예요? 너 다 먹어도 되잖아요. 근데 거기서 요거 하나만 먹고 있으면, 여러분, 이거에서 벗어나면 교회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요만큼만, 그것만 누려먹고 평생을 그냥 가는 거예요. 쥐엄나무 열매를 깨끗이 닦아서 볶은 그냥 쥐엄나무 열매 정도 수준. 돼지랑 같이 먹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정도 수준밖에는 신앙생활을 못하는 거, 못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염치불구지만 정말 제가 이 자리가 진짜 절대 제가 뭘 어떻게 해서 얻은 자리는 아니지만 정말 감사함으로 먹겠습니다. 그게 당연하지 않은 감사한 마음과 이거면 충분합니다라는 마음은 갖고 있어야 되지만 거기 있는 걸 누리셔야 된다고요. 먹어야 된다고요. 감사함으로 먹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먹어야 누려야 되는데 그걸 누리려면 어디까지 정체성으로 넘어가야 되냐? 너희가 종이 아니다. 종이 아니면 뭐냐? 자녀다. 너희는 자녀야. 아들 삼았다 이 말이에요. 딸 삼았다 이 말이에요.
아들하고 딸을 삼았다라고 가장 핵심적인 의미,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의미는 뭐냐면 너와 나의 관계는 너의 성과로 결정되지 않아. 너의 삶,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라이프 스타일로 결정되는 게 아니야. 너와 나의 관계는 존재로 묶였어. 그러니까 앞으로 너가 어떻든, 너가 어떤 모습이냐, 그것이 너와 나의 관계를 갈라놓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너가 잘못된 길로 간다, 난 네 애비기 때문에 쳐서라도 널 다시 교정해야 되겠어. 절대 나의 어떠함 때문에 끊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존재가 자녀와 부모의 관계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 부모님도 계시지만 부모님도 생각해 보세요. 잘해야만 내 새끼입니까? 아니죠. 못해도 내 새끼죠. 물론 못해도 내 새끼라고 이렇게 얘기는 못합니다. 잘하면 진짜 내 새끼, 와, 너무 잘했어 이렇게 하는데 못하면 이 새끼가 매를 좀 들어야 되겠네. 근데 그게 왜 화가 나요? 내 새끼니까 화가 난다고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관계, 가장 안전한 관계를 의미합니다. 자녀, 그러니까 그 자녀를 삼아버리신 거예요. 양자로 들여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는 관계로 들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모든 것, 그 아들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걸 다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물론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너무 은혜스러운 마음과 감격이 있어야 돼요. 근데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자녀의 신분이라는 거 알고 그 신분 때문에 그래 먹자, 그래 누리자, 이거 어떻게 얻은 기회인데 누리자, 먹자, 먹어. 그래서 진짜 그런 상황에서 주님이 준비하신 것들을 막 찾아 먹어야 돼요. 그게 자녀 생명이에요. 제가 이제 밖으로 나돌면서 이제 강의를 하고 다니잖아요. 말씀을 전하고 강사로 돌아다니면서 가끔 가면요, 이렇게 강사 간식을 이렇게 해주세요. 기다리는 동안에 입 심심하지 말라고 이렇게 여러 가지. 물론 잘 못 먹죠. 예, 올라가기 전에는 잘 못 먹는데 여기 밖에 나가면 그래도 저 이렇게 강사 간식 이렇게 줘요. 이제 물론 선지자들이 이제 집에서는 이렇게 대접을 잘 못 받아서 이제 뭐 우리 교회에서는 이렇게 뭐 이렇게 요만한 요 사탕 하나 여기에다 이렇게 초콜릿 하나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근데 저 그래도 밖에 나가면 이만큼 줘요. 그 간식은 누구 먹으라고 준비한 거죠? 강사 먹으라고 준비한 거죠.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강사 아닌 사람이 지나가다가 먹으려고 이렇게 하면 주변에 그걸 준비한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오, 안 돼, 다른 거 먹어, 그거 강사님 거야, 이렇게 얘기하겠죠. 근데요, 어떤 한 생명이 있는데요, 어떤 한 존재가 있어요. 근데 그 존재는요, 강사가 아니에요. 강사가 아닌데 그 간식을 먹어요. 허락도 안 받고. 그런데 그걸 먹는데 그걸 준비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 인간이 하나 있는데 누구냐면 제 아들내미예요. 걔는 강사가 아니에요. 근데 강사 간식을 가서 먹으라고 하는데 먹어요. 가서 먹어요. 근데 그 강사 간식을 준비한 사람이 당연히 먹어도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누구도 말리잖아요. 왜? 그 생명을 받은 거예요. 그 존재인 거예요. 적어도 그게 하나는 내가 만약에 당장 못 줘도 주머니에 챙겨서라도 줄 대상이기 때문에 이게 자녀 생명이라고요. 그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자녀이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있다고요. 물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죄인이었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치부하고 지나간 채로 자녀 생명을 이야기하면 원래 받아야 되는 것처럼 당연하게 생각해서 은혜가 안 돼요. 감격이 안 돼요. 그래서 죄인이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제대로 직면을 해야 내가 받은 이 자격과 내가 받은 이 권한이 얼마나 은혜스러운 권한인지에 대해서 발견하게 되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든 알뜰하게, 아깝지 않게 쓰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주어진 거 아니니까 알뜰하게. 그래서 여러분, 두려움이 없으셔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내가 이렇게 살아서 끊어질 수도 있고 이렇게 살아서 끊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나의 걸음과 나의 선택, 내 삶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은혜에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에 집중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은혜에. 그래서 여러분, 죄와 싸워 이기게 하는 힘이, 제가 예를 들어서 늘 설명하는 것 중에 이해하기 쉬우니까 한 번만 더 설명할게요. 죄와 우리가 막 씨름하는데 그러니까 맨날 고단해, 그러니까 맨날 피곤해,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죄와 싸울 땐 뭐에 집중하셔야 되냐? 은혜에 집중하셔야 돼요. 자, 어떤 사람이 간이 망가졌어요. 술을 진탕 먹다가 간이 망가져서 간 이식밖엔 답이 없어요. 그럼 간 이식을 기다리다가 기적적으로 받게 됐어요. 받게 돼서 간 이식을 받았는데 기억하셔야 될 건 새로운 간을 얻었다고 해서 갑자기 술이 먹고 싶은 욕구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왜냐면 해오던 습관이 있어서. 간은 새 건데 해오던 습관이 옛날 거라 간은 바뀌었지만 술이 먹고 싶은 욕구가 사라지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그 술이 먹고 싶은 욕구는 찾아 들어올 수 있지만 그때 그것을 견디게 하는 힘이 어디서부터 나오냐?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아야죠. 내가 그거 먹다 어떻게 됐고
그리고 그거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 생명 하나를 담보로 해서 내가 살게 됐다는 이 사실을 제대로 알면 그 정도의 무게감으로 대한다고요. 그러니까 술이 먹고 싶으면 아니 이렇게 해갖고는 안 되고, 아유 찾아 들어오지만 욕구가 찾아 들어오지만, 아유 아니 내가 내가 어떻게 내가 이거 먹다 어떻게 됐는데, 내가 어떻게 살게 됐는데 그걸 또 손을 내 안 돼. 그리고 혹시라도 넘어졌다고 하더라도 내가 어떻게 왜 그랬지? 진짜 왜 그랬지 이거? 이런 태도가 나오지 뻔뻔하게 뭐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아니 어떻게 인간이 죄를 안 짓고 삽니까? 이런 얘기를 안 한다고요. 여러분 이런 얘기 안 한다고요. 여러분 인간이 어떻게 죄를 안 짓고 살아요? 이 얘기를 하면요 사람들이 너는 안 짓고 사냐 막 이러거든요. 근데 이 얘기는 자체는 방향은 제대로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 얼마나 어이없는 소리인 줄 아세요? 어떻게 인간이 죄를 안 짓고 살아? 이 말이요 이런 얘기예요. 그 간 이식 받은 그 유가족들 있잖아요. 기증을 해준 그 가족들 유가족을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감사합니다. 덕분에 살았습니다. 와 한번 죽을 뻔했네. 덕분에 살았습니다. 제가 근데 성격 자체가 원래 제가 성격이 빈말 못하는 성격이에요. 제가 그래가지고 제가 술을 안 먹겠다는 약속은 못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열심히는 살아볼게요. 나 애는 쓸 건데 나 술 안 먹겠다는 약속은 못해. 내가 빈말을 원래 성격 자체가 원래 내가 그런 걸 잘 못하는 성격이에요.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러면 여러분이 유가족 입장에 이러면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그냥 귓방맹이를 그냥 말이라도 조심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말이라도. 그죠? 아니 혹시 걸려 넘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말은 조심해야죠. 그 앞에 가서 받은 은혜가 있는데. 그럼 여러분 십자가 버젓이 걸어놓고 인간은 어쩔 수 없다. 죄 지을 수밖에 없다. 아니 넘어진 거 갖고 뭐라 하는 게 아니라 했으면 미안한 줄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당당하게 와가지고 뭐 그럴 수도 있지 인간이 뭐 이걸 문화로 만들어가지고 양심 무마시키는 무마용으로 만들어놨고 이제 더 이상 자극도 안 돼. 그 얘기를 하는 게 오히려 너무 극단적이래.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냐고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건 죄와 싸워 이기게 하는 힘이 내 노력 내 최선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경험하면 그 은혜가 이 죄를 싸워 이기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뭐에 집중해야 되냐? 받은 은혜에 집중하셔야 돼요. 내가 어떤 사랑받았는데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데 이걸 아셔야 그걸 싸워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녀의 생명을 누리셔야 된다고요. 누리셔야 돼요. 두려움이 없어야 돼. 하나님과의 관계. 그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는 말은 겁이 없어진다는 말이 아니라,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높은 데 올라가서 고소공포증을 느끼면 그 믿음 없어서 고소공포증 느끼는 거예요? 아니요, 그냥 높은 게 무서운 거예요. 겁이 없어진다는 말이 아니고요. 온전한 사랑,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의 핵심이 사랑이면 그 관계 안에 두려움이 존재하지 않는다. 내쳐지진 않을까? 내가 제껴지진 않을까? 날 모른다고 하시진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없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이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사랑 안에서 누리셔야 돼요. 그럼 그때는 아버지하고의 관계 안에서 그냥 뭘 해도 그냥 아빠를 기쁘게 하기 위한 자신의 방식대로 해요. 진짜 웃긴 건요, 어렸을 때는요, 신앙이 어릴 때는요, 모르고 하나님 진짜 기뻐하냐 이거 상관없이 아빠를 기쁘게 할 수 있는 어린아이의 생각으로 할 수 있는 걸 해요. 그래서 다 갖다 칠하는 거야. 벽지에 가서 크레파스로 칠하고, 엄마 비싼 가방에다가 막 이렇게 막 매직으로 칠해놓고, 아빠 신발에다가 구두에다가 막 칠해놓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딱 발견하고 나서 와, 우리 인연은 여기까지인갑다. 여기까지만 하자. 안 되겠다. 감당이 안 된다. 너 이래가지고 관계가 끊어지나요? 아니죠. 매는 등짝은 맞을 수도 있어요. 너 일로 와 이렇게 했는데 애는 모르고 한 거잖아요. 그럼 나중에 때려놓고도 미안해요, 부모가. 그럼 어떻게 해요? 그가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스케치북을 갖다 준다든지 도화지를 갖다 준다든지 그 어린아이에 맞게 하게 하잖아요. 그럼 그거 엉망진창 그려놓고 와가지고 가서 이거 봐요, 이거 누구 그린 거예요, 이거 뭐예요, 막 이러고 보여주면 우와, 그 어린아이가 자기 방식대로 표현한 아빠를 기쁘게 하고 싶은 그 표현을 기쁨으로 받아줘요. 이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자유예요. 어른의 수준으로 요구하지 않아요. 그 아이의 수준으로 표현할 수 있는 사랑을 표현하게 해요. 그리고 그걸 기쁘게 받아요. 이게 자녀 생명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실수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일부러 실수인 줄 알면서 하는 건 맞아야 되는 거고요. 실수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될 수 있을까? 그래서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냥 지금까지 아는 것만으로 하나님 뭘 기쁘게 해주실까? 기도해볼까? 기도해보고, 저기 가서 다가가서 해볼까? 다가가서 해보고, 저것도 해볼까? 뭐 사고 빵 쳐도요, 주님 수습하시면서 으이씨 진짜 정말 이러면서 막 시켜주려 하면서 닦긴 하시지만 그 수습을 누가 해요? 부모가 하죠. 주님 책임지신다고요. 자녀의 생명을 누리셔야 돼요. 두려워하지 마셔야 돼요. 우리가 이게 가장 두려운 이유는
우리가 사회 생활을 하면서 일반적으로 세속적인 가치 안에 살아가면서 결과로 증명해야 하는 삶을 살았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유일하게 다르게 느껴질 수 있는 다른 가치가 하나 있다면 성과나 결과로 평가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이게 유일하게 교회 가치가 다르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제일 무서운 게 교회 핍박받는 게 이제 핍박을 진짜 이대로 가다가는 아차하면 전 사람은 정의로울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 가지 발의되어지고 있는 수많은 법안들을 가만 들여다보면 편하게 신앙생활 할 일은 이제 곧 지나가고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찾아 들어올 정도로 무지막지하게 막 법안들이 통과가 되고 있는데 그 상황 앞에서 가만 들여다볼 때 교회를 무너뜨리는 건 그런 핍박과 고난이 아니에요. 진짜 무서운 건 교회를 무너뜨리는 가장 큰 핵심이 세속화예요. 교회의 세속화. 밖이랑 아니랑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이게 제일 무서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쩌면 주님이 이걸 교정하시고 잡아가시기 위해 카드를 드신 거라면 감사함으로 받아야 돼요. 그리고 수정해야죠. 바꿀 거 바꿔야 되고. 근데 어찌됐건 한 가지 다른 지점이 있다면 그거예요. 우리는 보이는 결과로 평가가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 그 과정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막 씨름하려고 해서 잘했어. 오, 잘했어. 물론 그 과정에서 잘못된 태도가 있었으면 교정하시긴 하십니다. 무조건적으로 용납과 수용이라는 게 아니에요. 바르게 하고 교육하는데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시는 걸 아끼지 않으세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만 멈춰 있으면 또 계속 사고만 치고 다닙니다. 그럼 이제 어느 정도 지나잖아요. 예를 들면 생각해 보세요. 이제 어렸을 때야 아기들이 막 똥 이렇게 하면은 부모들이 똥 쌌어? 똥 쌌어? 휙 이러고 내면서 쌌네 일로 와 이래갖고 세면대 가갖고 닦아주고 이렇게 하는데 저쯤 돼가지고 죄송해요. 제가 예화가 너무 저급해서 죄송해요. 근데 이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서 그래요. 제가 저희 어머니가 아직도 저를 너무 이뻐하시거든요. 그냥 막 보면 꿀이 막 뚝뚝 떨어지거든요. 아직도 신호 잘 지키세요. 밥은 먹으셨어요? 어머 순댓국밥 그런 거 먹지 마세요. 고기만 그런 거 말고 야채도 좀 드세요. 맨날 이렇게 하세요. 아직 이렇게 컸는데도 그래요. 근데 아무리 커서 아무리 사랑스러워도 제가 지금 엄마 이러면은 우리 어머니조차도 혹시 병원에 가야 되니 너? 잠깐만 정신과 잠깐만 너 어디 병원 가야 되니 너?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겠냐고요. 그때가 있어요. 근데 거기 멈춰 있으면 이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생명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성장입니다. 육적 성장과 외형적 성장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지만요. 나무도 그렇지만 밑으로 자라는 깊이도 성장을 같이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건 생명이 존재하는 한 성장이 멈추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장애가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그러니까 이건 계속 밑으로든 위로든 외형적으로든 자라야 되는데 여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라야 되는데 이제는 어떻게 어린아이의 방식으로 어린아이의 수준으로 보고 움직여서 하나님 막 기쁘게 하려고 왔어요. 이런 내 필요 또 내가 생각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대로 해왔었던 시간들도 있지만 그걸 넘어서 거기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어디까지 자라야 되냐.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자리까지 가야 돼요. 성장을 거기까지 하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그때에는요 이거 안 돼, 돼 이런 얘기보다요 헤아릴 줄 알게 되면 너 저기 가라 이런 얘기가 선명하게 들리지 않아도요 자꾸 반복적으로 들리는 거예요. 자꾸 그게 보여요. 주님 마음 저기 가 있으신 것 같아. 나에게 자꾸 보여주셔. 그럼 뭐 가라 성교야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나를 위하여 거기 갈고 막 이렇게 안 해도요 제가 내가 갈게요. 일단 갈게요. 원하시는 것 같으니까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사람이 된다고요. 제가 어떤 아저씨가 SNS에 쓴 글을 보고 SNS에 쓴 아저씨 글을 보고 감동을 받았던 것도 처음이네요. 거기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자기가 회사가 너무 힘들었던 거야. 와, 다 접고 싶다. 다 때려치고 싶다. 그만하고 싶다. 자존심도 박박 닭을 키고 막 이래가지고 너무 속이 상하고 나 이제 그만하고 싶다. 가지고 때려칠까 하고 막 회사에서 터덜터덜 나와서 가는데 머릿속에 자식들이 생각난 거예요. 와이프도 생각나고. 버텨야지 막. 견뎌야지. 그래. 그래서 자식들이 있으니까 그 애들 먹이려고 치킨 2마리를 가는 길에 이렇게 동네에 치킨을 사갖고 자기가 들어갔대요. 그래서 아빠 치킨 사왔다 이러고 들어오니까 애들이 막 아빠 이러면서 막 뛰어나오는 모습을 봤는데 그걸 딱 보자마자 자기가 뭘 깨달았냐면 자기가 어렸을 때 아빠가 치킨 사들고 들어왔던 날은 아빠가 그날 유독 많이 힘들었었던 날이었구나. 이걸 자기가 치킨을 사들고 들어와 보니까 알겠다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에는 아빠 손에 들려있는 치킨을 봤는데 크고 나니까 치킨 사들고 들어온 아빠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요, 시켜서 뭘 해서 해야 하니까 의무가 아니고요, 그 마음이 보이면 안 가고는 못 배기겠는 거예요. 제가 할까요? 제가 갈까요? 제가 할게요. 그럼 누구 찾지 마요. 그래서 저희가 매년 그래도 1년에 한 번씩 꼭 양화진에 가려고 했었어요. 선교사님들의 묘지가 있는 저기 합정에 있는, 거기 가서 제가 기도할 때 항상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혹시라도 저길 누굴 보내야 되지? 다들 안 갈라 그럴 텐데 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고민이 되는 지점이 있을 때 제일 먼저 생각나시는 사람이 저였으면 좋겠고, 제일 먼저 생각나는 단체가 저희 단체였으면 좋겠고, 제일 먼저 생각나는 교회가 우리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성교가 있었지? 키퍼스 처치가 있었지? 다 있었지? 걔네는 가. 아마도 가 있을 수도 있어. 이미 이런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항상 고백했었던 게 있었거든요. 하나님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서 알아서 움직여요. 그때는 율법이 따로 필요 없어요. 율법이 필요 없다는 말이 없어야 된다는 말이 아니고요, 율법의 가이드가 있어야만 움직이는 게 아니고, 그냥 그대로 하나님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는 마음이 보이니까 걸었더니 율법의 의로 봐도 흠이 없는 걸음을 걷게 돼요. 저희 문제가 없어요. 이걸 하나하나 신경 쓰면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마음이 있는 곳을 찾아 들어가면서 가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제가 낭만의 시대예요. 제가 왜 이렇게 주제를 붙였냐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요, 여기까지 성장하는 걸 당연하게 여기던 때가 분명히 있긴 있었거든요. 그 자리에 자기 인생을 뛰어들어 하는 걸 극단적이라거나 무모하다라거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시대가 있었어요. 제 어렸을 때 기억 속 안에서도 기도원, 여기 기도원이잖아요. 발 디딜 틈이 없었어요. 제가 갔었던 설곡산 기도원 이런 데 가서 부모님 데려가셔서 거기 수련회 기도원에 참여하시잖아요. 그냥 앞 여기까지 그냥 주님 앞에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 소리가 웬만한 영성으로 앞에 앉을 수도 없고, 기도원 주변에 있는 나무들은 제가 정상적인 나무를 못 봤어요. 제가 소나무 하나는 뽑아야 영성이라 그래갖고 잡고 다 흔들어가지고 그냥 그러니까 나중에 소나무들이 그만해라 제발 좀, 정말 여기가 다 벗겨져가지고 그만해라 이럴 정도로 난리였어요. 그리고 또 특별한 은혜를 받은 또 그런 영성을 가지신 분들만 가는 기도 자리가 따로 있어요. 또 기도 절벽 이런 데요. 거기 가면요, 돌이 맨들맨들해질 정도로 기도하셨거든요. 저 어렸을 때 한밤중에 그냥 집회는 다 끝나는데 기도가 끊이지 않고 하면요, 아시죠? 여기도 반주기 있는데 반주기가 분위기와 맥락과 상관없이 나오는 거 아시죠? 그래서 그래도 이렇게 분위기에 맞춰서 합시다 하면서 기도합시다 이렇게 하면 같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반주기의 반주는 대부분 뽕짝입니다. 그러니까 이 분위기가 가끔 저도 이게 익숙해져 있지 않던 터라 가끔 처음 와서 깜짝 놀랐긴 했었어요. 제가 여기 와갖고 예배드리는데, 제가 어머니들 많이 앉아 계시고 우리 할머님들 앉아 계셔가지고 제가 마음을 후배 파는 설교를 했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다. 아버지 불러보신 지 오래되시지 않았냐? 아빠 있는데 뭐가 걱정이냐? 아빠 부르자, 아빠. 또 얼마 또 후배 파요. 분위기가 그래서 기도합시다. 우리 아빠 부르고 기도합시다. 아버지. 나중에 뽕짝. 전 진짜 눈물이 쏙 들어가더라고요. 진짜 쏙 들어갔어요. 근데 거기에 앉아 계신 분들은 그런 거 전혀 아버지 기도하는데 전혀 지장 없어요. 진짜 기도하는 나라라는 이미지가 생길 정도로 대한민국 기도하는 나라였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저 뒤에 저를 이렇게 끌어안고 저 졸려가지고 해롱해롱하면요, 저 품에 끌어안고 엉덩이 도닥도닥하면 그 반주기 소리, 그 시끄러운 기도 소리, 그 자장가 삼아서 잠에 들고 그랬었어요. 제 기억 속에 저희 선배님들은 그러셨어요. 기도하셨어요. 목숨 걸고 기도하셨어요. 한 번 제가 섬기던 단체에서 기도하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한 중국에 계신 성도님 한 분이 그 기도를 하다가 진짜 기도하는 자리에서 무릎을 꿇은 채로 기도 중에 소천을 하셨어요. 이게 모든 기도자들에게 전해졌는데 마음에 불이 붙어버린 거예요. 기도하다 가고 싶다.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서 그냥 죄 짓고 그냥 이렇게 살다가 말고 진짜 저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가고, 이 소망에 불이 붙어서 기도자들이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때 낭만이 있었어요. 대한민국 진짜 하나님이 이 100년 조금 넘은 역사 가운데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여러분,
막 그 역사를 좋아해서 역사를 살펴보고 또 제가 있었던 현장에서 막 그렇게 하는 현장에서 어렸을 때부터 봐왔었던 그 모습 속에는요, 예수 믿었다면 그렇게까지 상속자, 후계자가 되는, 오늘 본문 말씀에 얘기하잖아요. 자녀이면 상속자다, 후계자, 거기까지 가야 된다. 하나님이랑 같이 하나님 나라를 운영하는, 그렇게 뛰어드는 걸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당연하게 여기던 시절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막 한국교회를 막 움직이시는 막 목사님들이, 대부분 목사님들이 그래 우리 정말 민족 복음화를 이루자 이랬더니 그냥 막 청년들 마음에 불이 붙었어요. 민족 복음화? 이게 터무니없는 게 아니라 진짜 그래 그걸 위해서 내가 뭐 돌멩이 하나라도 옮길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지, 이런 마음으로 청년들이 뛰어들기 시작하고 막 청년 장년 할 것 없이. 그래서 여름 겨울 하면 막 전도 여행, 막 거지 전도단 막 이래가지고 막 돌아다니면서 막 사방팔방 배낭 메고 돌아다니는 거 심심찮게 볼 수 있었어요. 물론 사고도 많이 쳤는데 그런 사고의 애교 수준이죠. 청년들 안에 불이 붙었다고요. 이 의뢰 때문에 움직일 수 있었다고요. 인생을 걸고 뛰어드는 일이 그때는 가능했었다고요. 그러다가 그걸로 안 끝났어요. 목사님들 막 그 한국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들이 세계복음화 외쳤더니 또 마음에 불이 붙었어요. 그래 이 땅에서 끝나지 않지, 세계복음화 오케이. 그러더니 막 쏟아져 나가기 시작했는데 대한민국이 선교사 파송률, 인구 대비 선교사 파송률 세계 2위까지 간 나라예요. 저만 해도 어렸을 때 중학교 때 다니던 교회예요. 한 달 건너 한 달 선교사 파송식이 있었어요. 그 청년부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던 그 청년들이 그 아쉽죠. 근데 누구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너만 꼭 그렇게 살아야 되니? 꼭 그렇게 극단적으로 살아야 돼? 이런 얘기 안 했어요.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신의 믿음을 탓했어요. 자기는 왜 못 나가는가? 왜 나는 왜 안 부르시지? 이걸 속상했다고. 그래가지고 모여가지고 막 같이 할 때요, 막 파송 예배하면 전 누군지도 모르는데 가서 우니까 저도 그냥 같이 울고, 옆에 있는 청년들이 막 끌어안고 파송의 노래 한참 불려졌어요. 이거 안 불린 지 꽤 됐죠.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이거 제가 멜로디 몰랐어요. 이거 정상적으로 부르는 사람은 못 봐가지고 멜로디를 다 못 부르더라고요. 우니까 주님 나라 위하여 이게 바이브레이션이지, 우는 거지. 구분이 안 될수록 매달 진짜 그런 모습을 보고 자랐단 말이에요. 아쉬움이 있죠. 같이 못 보는 아쉬움이 남아있죠. 저만 해도 그래요. 저희 가족의 최고의 영광은 선교사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도 그 선교사로 현지로 보낼 때 공항에서 우시던 어머니 모습 봤어요. 못 보는 아쉬움이 남아있지만 당연하게 여겼어요. 낭만이 있었다고요. 어게인 1907, 제가 사역을 시작할 때쯤부터 시작됐었던 무브먼트들이 어게인 1907이었어요. 1907년에 평양 대붕을 회복하자고. 그때 2007년에 제가 그때 선교사를 헌신한 지 한 1년 정도 지났을 때였는데 잠실 주경기장에 모였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청년들이 모였는데 기도가 안 끝나가지고요, 새벽 4시 집회가 끝났는데 시간 다 끝났는데 기도가 안 끝나서 새벽까지 하고 차차 타고 들어가는 이 광경을 처음 봤어요. 와, 뭔가 되겠다. 와, 그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도 뭔가 하고 싶다. 이게 막 꿈틀거리던 낭만이 있었다고요. 뭐가 달라진 겁니까? 왜 그게 극단적이어졌죠? 시대와 문화가 바뀌었다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시대와 문화가 바뀌어도 사람들은 좋아하는 것을 대하는 태도는 바뀌지 않습니다. 여전히 자기가 가치 있다 여기고 좋아하는 걸 만나면요, 돈을 투자하는 걸 아까워하지 않고, 시간을 투자하는 걸 아까워하지 않고, 열정을 투자하는 걸 아까워하지 않아요. 뭐가 달라진 거예요? 물어야죠. 그럼 우리 안에 만약에 그 정도의 농도가 극단적으로 보이고 너무 무모하고 급진적인 것처럼 만약 보인다면, 지금 당장 그렇게 살지 않아서 뭐라 하는 게 아니라 그 방향 우리가 꿈꿀 수 없다면 물어야죠. 우리가 그게 진짜 극단적인 건지, 아니면 우리에게서 복음이,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그 하나님 나라가 너무 가치없게 여겨지고 있는 건 아닌지, 내 시간 조금 하나 내놓는 것도 아까운, 재정 조금 내어놓는 것도 아까운, 에너지 조금 쏟는 것도 아까운, 그거보다 다른 거에다 더 투자하는 게 더 생산적일 것 같이 느껴진다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실제인지 물어야 되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실제하시는 분인가 물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낭만의 시대가 있었단 말이에요. 제가 근데 이 시간 안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저 한 22, 지금 올해로 만 21년입니다. 지금 딱 그저께까지 해가지고 다이셋의 이 교회가 시작된 지 7년, 다이셋에 시작한 지 11년 달려오는데 한 8년 차까지는 진짜 욕 오지게 먹었습니다. 극단적이야. 너무 극단적이야. 청년들한테 그런 얘기하면 안 돼. 청년들 그렇게 하면 부담스러워해. 지금 위로가 필요해. 위로가 필요한 줄 알죠? 고단하지 않았던 때는 언제였습니까? 그럼 세상 살면서 어느 시대 가운데 고단하지 않았고 좋기만 있었던 시대가 언제 있었습니까? 늘 고단했어요. 근데 진짜 위로가 있다면 우리 주님 살아계시다는 사실 아닙니까?
그건 제대로 믿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야기했죠. 근데 극단적이래요. 그냥 배운 게 그거라서 저도 잘 사는 건 아니지만 그거 놓치면 끝날 것 같아서 그냥 몸부림치면서 해왔어요. 그래서 한 욕을 엄청 먹으면서 나가면 진짜 욕 많이 먹었어요. 나가면 욕 많이 먹었어요. 안 그래서 대접받고 돌아다녔을 것 같지만요, 가서 너무 좀 막 가족 욕도 먹고 막 이런 욕도. 그래서 처음 가는 교회는 사역자들 안 데리고 갔어요. 그 꼴을 보여주고 싶지가 않아가지고 당회실로 끌려가갖고 뭐 이게 부족하다, 막 알맹이가 없다, 막 신학은 안 해석했다, 뭐 별의별 이야기를 다 듣는 동안 예 배우겠습니다 이러고 그냥 넘겨고 와왔었어요. 근데 그렇게 걸어온 지 지금 시간이 지나면서요, 곳곳에서 한 10여 년 정도, 11년 정도 말씀을 전하고 돌아다니니까요, 그때 청소년이었던, 그때 있었던 사람들의 중간중간에 돌아다니면서 열매를 보게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동일한 농도로 살겠노라고 결정해서 뛰어드는 세대들이 있다라는 걸 주님이 보여주셨어요. 제 안에 기대가 생겼어요. 이 낭만의 시대가 다시 회복되겠구나. 예수 믿었다면 그렇게까지 사는 게 당연하게 여기던 그 시대가 다시 회복되겠구나. 그런 사람들이 남아있는 한 하나님 절대 한국교회 포기하지 않으시겠구나. 다시 한번 일어나겠구나. 수적인 부흥을 원하지 않습니다. 규모의 부흥을 원하지 않습니다. 영향력의 부흥을 원하지 않습니다. 진짜 부흥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엎어진, 제대로 돌이켰고 제대로 따르는 이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세워지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부흥이고, 그 사람이 두세 사람만 더 있어도 완전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진짜 낭만의 시대, 예수 믿었다 하면 그렇게 따르는 게 당연한, 적어도 안 해도 돼 이게 아니라 그 문화는 당연한, 그렇게 여겨지는 그런 시대가 다시 회복될 거라고 믿어요. 상한 여기에 선배님들 계시고 신앙생활 저보다 더 오래 하신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한 가지, 여러분 그 세대들이 일어나서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데 지켜만 보시겠습니까? 사지로 내몰고. 저희는 뭐 하든 안 하든 뭘 어떻게 지지를 해주시든 응원을 해주시든 상관없이 저희는 어찌됐건 증명할 거예요. 살아 계셨고, 주님은 지금까지도 살아 계신 거 보여주셨고 앞으로도 보여주실 거라고 확신하고, 제가 이전에 사도들이 경험했었던 주님 지금도 경험하고 있고 여전히 살아계시다는 것, 능력은 하나도 변함없이 여전히 완전하시다는 건 저는 신뢰합니다. 어떻게든 증명할 거야.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 믿는 게 가장 큰 지혜다. 그분께 인생 거는 게, 그분을 경외하는 게 가장 탁월한 선택이다. 이거 증명할 거예요. 관망만 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 한복판에 그 낭만의 시대가 회복되어지는 그 현장의 주역이 되시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같이 기도합시다. 제가 한번 청소년 집회 말씀 전하러 갔다가 끝나고 제가 얼른 돌아서 애들 막 엎어져 기도하고 있는데 그 돌아서 나가는데 눈물 콧물 범벅이 된 청소년 하나가 뛰쳐나와가지고 선교사님 저 하나만 여쭤봐도 될까요? 이러면서 쫓아오는 거예요. 저를 따라오면서 의전해 주시던 목사님들이 들어가서 기도해라, 기도하고 밀어넣는데 저 진짜 한 번만요, 저 진짜 꼭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서 이러면서 쫓아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괜찮습니다, 제가 같이 얘기하자, 일로 와봐. 그래서 사람들 없는 쪽으로 데려가서 구석에 가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그랬더니 눈물 콧물 범벅하면서 훌쩍훌쩍 거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교사님 제가 한 3년 전에 성교사님 설교, 비슷한 설교 듣고요, 제가 결정한 게 있었어요. 그때 고등학교 올라가던 때였는데 제가 학교에서 내가 그냥 이 평범하게 그냥 학교 다니는 거 말고 적어도 이 자리에 있는 시간 안에서는, 고등학교를 다니는 이 시간 안에서는 주님 나라를 위해서 뭔가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서 학교에서 나는 점심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그 점심시간에 나가서 학교에서 기도 모임을 하기로 결정을 했대요. 겨울 수련회 때 저를 만나서 말씀을 듣고 그래서 너무 제 안에 뿌듯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움직이는데 그걸 하려고 하는데 고등학교 1학년자가 들어가자마자 선생님들한테 저 기도하려고 하는데 기도 공간 하나 내줄 수 있냐고, 점심시간에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내줄 수 있냐고 했더니 종교적인 색깔을 띠면 안 된대요. 그래서 다 거절을 당한 거예요. 이 선생님한테도 물어보고 교감 선생님한테 물어보고 했는데 다 거절당한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다, 이제 다른 데서 기도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찾고, 혼자 하긴 좀 뭐하니까 학교에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같은 교회 다니는 친구들도 찾아가가지고 나 점심시간에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같이 할래 했는데 다 거절을 하더래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처음 시작하게 되어진 게 운동장에 이렇게 펜스가 쳐져 있지 않습니까? 그 경계선 모퉁이에 가가지고 혼자 거기서 이렇게 대놓고 하기 민망하니까 구석탱이에 가서 코너에서 이렇게 머리를 박고 혼자 점심시간에 기도를 했대요. 그렇게 하다가 이거 뭐 하는 거지 싶어가지고 몇 번 그만두려고 했는데 이게 마음에 안 가시더래요. 그래서 3학년이 될 때까지 그 자리를 지켜온 거예요, 이 녀석이. 근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뭔가 그래도 주님이 뭔가 막 이렇게 이런 것도 보여주시고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요, 그때 막 울더니 근데 저 잘하고 있는 거 맞아요? 저
저 잘 가고 있는 거 맞아요? 아무도 안 와요. 다른 학교들은 막 기도 모임 한다고 그러면 막 이렇게 막 사람 수십 명씩 모여서 그런 간증도 얘기하고 막 학교가 어떻게 변했느니 이런 얘기하는데 저희는 그런 게 없어요. 저 혼자 그러고 있어요. 저 잘하고 있는 거 맞아요? 와, 그 얘기를 듣는데 제 안에 울컥했어요. 이게 하나님이 이런 아이들, 그리고 혹시 이런 사람들이 혹시 싸우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위로하라고 혹시 나에게 이런 자리를 허락하셨나 보다. 그냥 뭐 강사해서 마이크 잡고 돌아다니면서 집회 이런 거 말고 진짜 그런 사람들, 혹시 그렇게 살고 싶어서 소망 있는 사람들 위로하라고 나에게 이런 기회를 주셨나 보다 싶어서 제가 그 녀석에 붙잡고 눈물을 머금고 이야기했어요. 야, 잘 들어. 너 잘 들어라. 내가 확신하는데 네가 정상이야. 예수 믿고 그렇게 하지 않는 게 비정상이야. 너가 그 기도 모임을 하냐 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믿고 그 은혜 받고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더 해보고 싶으면 더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라도 해야지. 덜 할 생각부터 하는 게 그게 어떻게 정상이냐? 정상이야. 너 졸업할 때가 끝까지 버텨. 학교가 어떻게 뒤집히냐 바뀌냐 그건 주님 몫이야. 넌 네가 할 수 있는 걸 하는 거야. 네가 정상이야. 경영에서 그 아이가 끄덕끄덕 뭐 지키고 있는지 몰라요. 울면서 네 끝까지 가겠습니다. 지키겠습니다 하고 가더라고요. 제가 큰 감동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한국교회 뭐 수치와 통계로 이야기하면서 뭐 영향력이 줄어드네, 뭐 한국교회 이대로 가다가 위태위태하네, 뭐 처음에 조선 땅에 복음 들려올 때 뭐 가능성 있어서 들어왔습니까? 여기가 언제부터 기독교가, 아니 언제부터 복음이 사람 가려가면서 상황 가려가면서 했습니까? 언제부터 하나님의 사람들이 순종을 내 상태 따라서 내 느낌 따라서 순종했습니까? 우리가 언제부터 통계 보고 움직였나요? 수치가 아무리 바닥을 치고 있고 핍박이 아무리 높아도 그 땅에서 교회가 있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그 땅을 지키고 있는 거 수없이 들었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럼 여러분 지금 이야기하는 수많은 통계들 그 인간적인 방향과 방법으로 계산해낸 수치일 뿐이겠지만요, 여러분 하나님 판 업자고만 드시면, 주님이 이거 판 뒤집고자만 하시면 이게 그 수치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그 낭만의 시대를 다시 한번 기회를 허락하실 때 저 이거 우리 이러고 그냥 이따가 이거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 여기 들어올 때마다 플랜카드에 걸려있는, 지금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라고 걸려있는 이 플랜카드 보면 제 안에 도전이 있어요. 수많은 사역자들과 또 성도님들과 함께 갈 때 제 안에 큰 부담과 압박이 있습니다. 그래, 우리에게 주신 은혜 누리는 거 좋다. 근데 진짜 추기철 목사님 일사가고 영화에서 마지막 체포당해서 잡혀가실 때 내가 만약에 이거 피해서 타협하고 돌아섰을 그렇게 살다가 주님 만났을 때, 주님 만약에 사랑하는 아들아 너 내가 준 십자가는 어찌하고 뭐하다 왔냐고 물으신다면 내가 무슨 말로 주님께 답하오리까? 내가 준 영광의 고난의 십자가는 마다하고 평강에 평안에 잠만 받아 마시고 왔는데, 그렇게 갔는데 주님이 너 뭐하다 왔냐고 물으신다면 내가 주님 앞에 무슨 말로 답하오리까? 괜찮으신가요? 저는 안 그렇거든요. 우리 안에서 누려야 될 것들은 누리자고요. 같이 교제하고 즐거워하고 같은 길 가는 사람끼리 충분히 은혜 나눔하고 좋은데, 우리 안에 기이 여겨야 될 문제가 하나님 나라를 더 이상 꿈꾸지 않는다라는 거, 더 이상 그게 우리를 감격시킬 수 없다는 거, 우리의 몸을 일으킬 수 없다는 거. 이거 이상한 일 아닙니까? 뭐가 정상입니까? 전 이 시대에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한번 허락해 주신 기회가 있다면 절대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그 기회 붙잡고 싶습니다. 같이 꿈을 꿔야 돼요. 다음 세대를 섬긴다? 오케이. 다음 세대 이 교회에 있는 아이들 잘 양육하고 키우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라봐야 할 건 그 영혼이 온 우주를 담고 있는 이 생명 안에 온 우주가 담겨 있습니다. 이 아이를 보고 섬길 때마다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건 이 아이뿐만 아니라 한국에 있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 열방에 있는 모든 다음 세대들, 미디어의 영역이든 예배의 영역이든 우리가 있는 비즈니스의 영역이든 어느 영역이든 상관없이 그 영역에서 우리가 받고 붙들어야 될 건 당연히 그 자리에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함께 꿈꾸셔야 됩니다.
이거 다시 주어지지 않을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관망나는 관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한복판에 뛰어드는, 그렇게 서고 싶습니다. 일을 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소동을 일으키자는 말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복음 때문에, 그 감격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뭐라도 해야 되겠습니다. 뭘 더하면 더했지 덜할 수는 없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뭐라도, 그런 마음이라면 뭐라도, 분명히 실패할 게 뻔히 보이는, 수치상으로는 실패할 게 뻔히 보이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정말 주님 나라 위해서 우리 뭔가 해보자 그러면 같이 한번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마음을 일으키셔야 됩니다. 주저앉아 있었던, 뜨거웠었던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뭐 때문에 주저앉으셨습니까? 혹시 내 마음에 다시 그런 불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어떤 이유 때문이십니까? 두려워서 이전에 경험했었던 경험 때문입니까? 뜨겁게 되었던 사람과의 상처 때문입니까? 그걸 더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면요, 뛰어들지 않고는 베길 수가 없는 그 하나님 나라의 내 삶의 현장이 그냥 예전에 나 하나 밥 벌어먹는 현장이었다면, 아니 그 현장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실제를 경험할 수 있는 현장이 되어지는, 여러분, 이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야 합니다. 자,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제 안에 다시 한번 불을 지펴주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거기까지 자라게 하여 주십시오. 거기에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지 않고 주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역사에 동참하는 그 영광스러운 직분을 우리에게 맡겨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 간절하게 한번 크게 부르짖고 동성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